요셉이 노예로 갔죠. 그래서 아버지랑 단절이 되고 형들과 단절이 되고 가족들과 단절이 됐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가 없지요.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았던 요셉. 그러나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보좌의 응답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단절이 고립인 것 같지만 외로움인 것 같지만 답답함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영적 플랫폼만 회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좌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변할 수 없는 순금이 변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가 젖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나오죠. 어린 아이에게 떡을 떼어주는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후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봅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를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고요. 간사한 유혹에 속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문제를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이끌려 다닙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요.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영적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 살리게 되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응답을 가져다 주는 자냐? 재앙을 막는 또 위기를 막는 응답을 가져다 주는 이제 플랫폼에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있죠.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사실은 모든 걸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흑암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계속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사단, 흑암, 지옥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게 되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부활의 주가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주요. 이 재림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집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정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이 배경을 가졌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40일 집중 속에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고 권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빛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신분이 아니라 빛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떠나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빛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흑암은 떠나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장애인이요, 영안이 없는 자가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한 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장애인이고 영적인 눈이 없는 자가 장애인이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 이거 전부요, 여러분. 이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잘할수록 성공은 하지만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문 살리게 되죠.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가족, 사실은 일가 친척 전도가 가장 힘들지만 사실은 반드시 응답받는 게 가문 복음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또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겸손이 회복되고요. 온유함이 회복이 되고요. 오래 참음이 누려집니다. 그러니 싸울 것도 갈등할 것도 없고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있으면 돼요. 반드시 그러세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부터 뭔가 이 단절된 시간들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은요, 우리가 잘 먼저 정확하게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사건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 듣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가서 경험하고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죠? 이게 결론 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나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경험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경험했냐면 창세기 3장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6장 속에서 경험한 거고 창세기 11장 속에서 경험해서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 경험의 맛을 따라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영지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이걸 결론 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지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사건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막 말 많고요. 막 몸부림치고요.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 말할 때는 확신이 있지만 현장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요 또 그리스도 아닌 말이 나오더라고요. 복음 아닌 말이 나와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복음 아닌 말 그 말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쓸데없는 말만 하다 왔네. 그 말을 하고 온 자체가 막 괴로운 거라. 그래서 이번 주에 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헤드린 공의원 그 공회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진짜 대답한 건 뭐만 대답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 대답했던 그 왕적 침묵, 제사장적 침묵, 선지자적 침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대답할 필요가 없구나. 아멘. 복음 말고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누려지시고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임을 확인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자기 말, 자기 논리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 안 맞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고 그걸 막 주장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내 논리 펴지 마세요. 자기 논리 속에서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만 맞아요. 복음만 맞아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보좌의 축복이 노예 그 상황 속에 임했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본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먹는 것 말고는 자기 창세기 3장 말고는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만 살립니까? 그 안에 있는 밭도 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살려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절된 시간을 찾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고립됐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불리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단절시키신 거구나. 그럼 누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파수대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파수대라는 거는 깨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실제로 그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순간이죠. 이 모세가 이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어요. 도망자 신세. 그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실제로 부름을 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노예의 신세고 도망자 신세고 그러면은 뭔가 불리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단절된 어떤 시간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살리는 그 응답을 지금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이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언약궤 옆에 있죠. 부모를 떠나 있는 시간인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다윗은 더 어려웠죠. 쫓겼어요. 쫓기는 신세인데 쫓기는 신세인 줄 알았는데 쫓기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살리는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인물들도 그렇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된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죠. 다니엘은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불신자 왕이 못된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4명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응답을 받고 에스더도 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신세인지 모르겠지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사람과 단절되게 하시고 사람 살릴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알고 여러분 응답을 보좌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들, 환난받아 흩어진 줄 알았는데 흩어져서 뭐합니까? 모든 것에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리더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망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꼭 40일 이 기간이 기준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던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성령,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주셔야 됩니까? 문제 안 만나려고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두고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돼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교제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함께 가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까? 특별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죠. 이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초소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음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섯 번째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24 기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기도의 파수망대로서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게 하시는 이 응답을 받는 보좌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유혹에 미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파수대가 우리 성도들 속에 세팅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적 플랫폼으로 빛을 비추는 이 영적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람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 사람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